예수님 마음 품고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가 참 좋습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을,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속을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한 번 더 합니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을,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사랑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속을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속을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네, 그 뒤에 있는 찬양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죠? 네,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님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한 번 더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배순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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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네, 오늘은 성경 공부 몇 주 차죠? 8주 차. 네. 언제 끝나죠, 저희가? 10주 차. 네. 벌써 8주예요. 네. 금방 시간이 네, 지나가서 저희가 10주를 마치면 시즌 1은 끝나고요. 시즌 1은 끝나고 좀 휴식 가졌다가 때를 봐서 시즌 2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2 할 때 아무도 안 돌아오시면 안 되는데 시즌 2 합니다 했는데 아무도 안 오시면 매우 곤란해지니까 시즌 2도 함께 하실 거죠? 네,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아멘 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의 맥을 잡아라라는 책을 쓴 그 문봉주 대사님이 계세요. 문봉주 들어보셨나요? 문봉주 대사님. 네, 새벽형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그 책도 썼고, 그래서 이분이 원래 대사예요, 대사관에서 일을 하시는 이제 대사로서 일하시는 분인데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 책을 쓴 것 중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은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문몽주 대사 지금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 말씀이 너무 화가 났대요. 왜 그랬을까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면 바로 그냥 뭔가 응답이 빠바박 하고 막 이렇게 오고 이렇게 뭔가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걸로 끝나니까 불만했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 은혜가 안 된다. 그냥 기도했으면 감사함 안 했으면 그냥 뭐가 쫙 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이 뭐냐 생각만 지키면 어떻게 하냐. 근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그때서야 아하 하고 이 말씀 은혜를 깨달았대요. 네.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지켜야 될 게 뭐죠? 뭘 지켜야 되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예.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죠? 다 무너져 버리고 망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어떤 막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일단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구나.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평안함을 가질 때,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도 환난도 지나가게 하시고, 그죠? 예, 하시고 은혜로 채우신다는 것을 이분이 나중에 깨달은,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구나. 예,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봤는데요. 우리에게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마음을 지키면서, 그죠? 주님 주신 평안으로 지키면서 나아가게 되면 분명히 그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이 될 것이고, 그죠? 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주님의 은혜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포로 시대죠. 포로 시대까지 했죠. 포로 시대. 네, 오늘은 이제 포로 귀한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커졌네요, 이게. 네. 네. 칠판, 어이구, 칠판이 막 넘어가려고 그래. 네. 자, 우리가 그 포로 귀한 시대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 또는 722년 그 정도에 망했죠, 그죠? 네, 722년에 어느 나라에게 망했죠? 아수르, 그죠? 아수르. 네. 아수르란,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아시리아. 자, 이 나라에게 망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요. 남유다는 기원전 한 587년 또는 586년 정도에 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나라에게 망하죠? 네, 바벨론. 네. 세계사 배울 때는 바벨로니아라고도 납니다. 바벨로니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자, 남유다가 이제 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없어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망하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 망한 자리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네? 아랍 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죠? 중동 지역에 있던 아수르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와요. 이주를 해와요. 이주를. 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과 아수르에서 넘어온 이방 사람들이 와서 뭐 하게 되죠?
결혼. 결혼하게 돼요. 예.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피가 어떻게 되죠? 피가 섞였어요.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칭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중심이 사마리아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뭐라고 하죠?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너희들은 피가 더러워진 혼혈이 됐잖아요. 그죠? 이방 민족과 섞인 이런 혼혈이 된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우리 민족도 아니고 너희들은 개나 마찬가지야. 동물과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야기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서로 말도 안 걸고 완전히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저급하게 생각을 한 거죠. 네. 네. 그리고 자, 남유다는 이제 586년도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는데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총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한 번에 다 끌려간 게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가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이걸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BC 605년에 첫 번째 이제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 두 번째가 597년, 597년, 그 다음에 586, 이건 망했을 때죠, 그죠? 자, 이때 끌려간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다니엘. 1차 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다니엘 그 새 친구 아시죠? 그죠? 그래서 1차 때 끌려가고 2차 때 두 번째 끌려가고 3차 때 완전히 바벨론에게 완전히 다 망한 다음에 끌려간 게 3차예요. 총 3차에 걸쳐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끌려갔을 때 바벨론으로 끌고 간 이유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배울 때 끌고 간 이유. 자, 노예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아니면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노예로 쓰기 위함보다도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끌고 가니까 여기 있던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갔을까요? 남유다인 사람들?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거리가 1000마일인데 엄청나게 먼, 걸어서 뭐 한 달 이상 걸어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 다 데리고 갔을까요? 아니요. 누굴 데려갔을까요? 누구? 지식인층. 자, 왕족, 귀족, 그리고 지식인층, 사회 지도자층, 이런 사람들만 딱 골라가지고 아무나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런 사람들만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렇게 막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것은 결국 뭐 때문이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또 예언자들, 수많은 예언자들이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습니다만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만 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안 망해, 우린 끄떡 없어, 까딱 없어 우리는 걱정 없어. 그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하다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징벌로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요. 자, 그래서 거기 갔을 때 그래도 그들이 뭘 얻게 되죠? 거기 가면서 깨달은 게 뭐죠? 아, 예배 드릴 때가 참 좋았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때가 참 그때가 좋았는데 이제는 예배도 못 드리고 성전도 없어졌고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뭐 했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고향 생각하면서 막 울고 노래 부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자, 그래도 그때 그들이 거기 가가지고 뭘 하게 됐죠? 예, 깨달은 바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뭘 이제 사모하게 된다? 말씀을 사모하게 돼가지고 말씀을 막 이제 쓰는 거예요, 말씀을. 그때 생긴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막 쓰는 사람. 우리도 총무, 회계 있잖아요. 또 뭐 있어요? 서기관. 서기관이 언제 생긴 거예요? 이 포로기 때 생긴 거예요. 포로기 때. 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말씀을 회복해야 돼. 말씀을 찾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인쇄술이 없으니 인쇄술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 다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손으로 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 예수님 시대까지 있었죠, 그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생긴 그때부터. 그래서 말씀을 막 이제 쓰고 또 지나간 역사를 이제 돌아보면서 역대기, 그죠? 역대상, 역대하이, 그죠? 역대기도 쓰고, 그죠? 그러면서 말씀을 회복하게 되고 또 그들이 이제 모이기 힘들다, 모이기에. 그래서 모이는 당을 뭐라 그랬죠? 회당, 그죠? 10명 이상은 회당. 그래서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했죠. 회당 중심으로. 그래서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하면서 회당을 이루었고 10명이 안 되면 강가에 모여서 거기는 강가에서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그죠? 강가에 모여서 기도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다 그랬죠? 몇 년? 70년, 그죠? 예. 70년. 자, 이제 바벨론이 세계를 이제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중동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자, 이 바벨론을 이제 위협하는 나라가 나타났어요. 나라가. 그 나라가 어딜까요? 자, 두 나라. 자, 두 나라가 나타납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와. 이 메데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두 나라가 어디를 이제 공격해요? 어디를 공격할까요? 바벨론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났겠죠, 그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메데 바사 나라가 바벨론을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네.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네. 처음에는 못 이겼겠죠. 바벨론이 워낙 큰 나라니까. 제일 처음에는 못 이겼는데 이제 점점 이제 세력이 커지면서 이 메데 바사가 이제는 바벨론을 집어 삼켰다는 거예요. 네, 바벨론을. 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바벨론은 이라크의 전신이고 바사는 이란의 전신이다. 말씀드렸나요 혹시? 안 했나요? 납반만 했나 보다. 네, 그걸 좋은 걸 납반만 알려줬네. 네, 네. 바벨론의 후손들이 이라크고 바사의 후대가 바로 이란이에요. 지금도 이란과 이라크는 어때요? 항상 분열, 그죠? 막 맨날 이렇게 투닥투닥거리 싸우지 않습니까? 예, 항상 긴장 상태죠, 그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예, 그죠? 예. 자, 그래서 결국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삼켜요. 이깁니다, 이겨. 예. 그래서 나중에 메데 바사가 뭘로 변할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나라. 페르시아. 이 메데 바사가 나중에 뭐가 되냐?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예. 자, 우리 세계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사 공부를. 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바사의 왕이 있어요. 바사의 왕.
자, 이 바사의 왕이 누굴까요? 고시예요. 고시. 고레스. 네, 고레스. 자, 고레스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자, 이사야 45장 1절. 자, 이사야 45장 1절. 자, 이사야 45장 1절. 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네. 자, 4절도 볼게요. 4절. 그 뒤에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자, 여기 고레스가 나오죠. 그죠? 고레스는 어디 왕? 바사왕. 바사왕 고레스. 바사왕.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의 왕이 바로 고레스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들어서 쓰셨다. 예. 비록 고레스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방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어요. 사실 고레스는 어떤 정책이었을까요? 예. 자, 그 앞에 보시면 자, 그 59쪽 그 밑에서 위에 보시면 밑에서 한, 둘, 셋, 넷, 다섯째 줄인가요? 자, 그는 바벨론 제국 전체를 자기의 세력하에 넣기 위하여 이 칙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좀 억제를 했어요. 그죠? 예, 자기의 종교를 강조했어요. 우리의 신을 믿어라. 예, 강조를 막 하고 이렇게 좀 억압하고 그런 정책을 썼는데 바사왕 고레스 어떻게 했을까요? 고레스는 그 어떤 그 자기들의 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 이제 종교는 내가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 그 대신 내가 너희들을 확실하게 다스리겠다. 예, 이거예요. 종교적으로는 풀어주고 정치적으로는 확실하게 이렇게 잡고 가겠다 이거죠. 하나는 풀어주고 하나는 잡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고레스는 그런 정책으로서 바벨론에서 포로를 풀어준 거예요. 포로 생활을 풀어준 거죠. 야, 너희 돌아가서 너희들 이제 마음껏 제사에 예배 드려 풀어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걸 잘 몰랐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때가 언제냐?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래서 풀려난 게 BC 536년. 네, BC 536년. 자, 1차 때 끌려간 게 605년이겠죠. 그죠? 그리고 포로로 풀려나서 한 번에 다 풀려난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풀려나는 것도 가는 것도 3차고 풀려나는 것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536년 정도에 6년 정도에 풀려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605에서 536 빼면 어떻게 할까요? 약 몇 년? 70년. 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근데 바로 내려갔을까요? 바로 갔을까요?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좀 준비 좀 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결국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사람이 되었다. 고레스가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줄거리 요약 보겠습니다. 줄거리 요약. 자, 고레스 칙령에 의해 뭐가 허락되었다고요? 귀환. 그죠? 집으로 돌아가라. 그죠? 귀환이 허락된 유대 백성은 몇 차? 1차가 아니라 2차도 아니라 3차에 걸쳐서 귀환하고 돌아와서 성전과 신앙과 예루살렘을 재건한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줄거리가 제일 중요해요. 줄거리가. 우리가 이 줄거리만 어느 정도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읽어도 이런 줄거리에서 이야기가 펼쳐나가는구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줄거리 참 중요한 거예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이 허락됐고 유대 백성은 3차에 걸쳐 귀환하고 돌아와서 성전과 신앙과 예루살렘을 재건에다가 동그라미 쳐요. 재건한다. 자, 왜 재건이죠? 왜? 자, 586년 그쯤에 이제 망했잖아요. 그죠? 자, 망했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땅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 어떻게 됐죠? 예, 우리 사진으로 봐서 이제 다 압니다만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 땅이 어떻게 됐죠? 완전히 다 망했잖아요. 그죠? 예, 완전히 다 뭐 폐허가 되고, 저도 할머니한테 얘기를 들어서 많이 압니다만, 하여튼 뭐 남아난 게 없었죠. 그죠? 다 뭐 부서지고 다 깨지고 똑같아요. 예루살렘도 똑같아요. 성전도 다 망가졌죠. 그죠? 없어졌죠. 그리고 다 폐허. 그러니까 뭐 남아난 게 없고 뭐 남아있는 사람도 뭐 했겠어요. 그냥 자기 사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러니까 사실은 폐허에 이제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고민했을까요? 안 고민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저기 자, 내용 전개 보시면 포로기한, 성전 재건, 영적 재건, 성벽 재건, 이게 중요한 이제 핵심 이제 줄거리고요. 자, 포로기한 보겠습니다. 포로기한 3차에 걸친 귀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에스라. 네, 에스라 1장 체험함이죠. 체험함. 에스라 1장, 느헤미야 2장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자, 금방 귀환했어요, 안 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네? 자, 바벨론 생활이 노예 생활이었어요,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포로 생활이 아니고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인정해주고 자유도 허락해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70년간 거기 살았으니까 거기에 삶의 터전이 다 이제 집도 짓고 직장도 있고 그죠? 먹고 사는 게 다 거기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를 두고 이 폐허인 예루살렘에 온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학생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미국에 이민이 갔어요. 이민이 가서 70년 살았어. 너무 긴가? 한 20년 살았어요. 그래서 막 집도 있고 막 자동차도 있고 뭐 삐까뻔쩍한 직장도 있고 막 그래 잘 살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오. 단 미국에 있는 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거기는 한국인데 한국은 지금 전쟁 이후라 폐허인데 거기 가세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가고 싶으실까요? 별로 안 가고 싶죠.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에서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그래도 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거기는 또 이스라엘은 다 망했기 때문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에 막 꼭 고민하고 막 그랬어요. 그죠? 사실은 고민하고 또 가려면 또 길이 멀잖아요. 그죠? 올 때야 바벨론까지 올 때 예루살렘 바벨론 올 때까지는 누가 돌봐줬죠? 여기 한 달 걸어야 되는 거리. 자, 이 먼 거리인데 그죠? 바벨론 갈 때는 포로니까 누가 돌봐줬죠? 바벨론의 군대가 그죠? 끌고 가니까 지켜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들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예. 갈 때는 누구도 자기를 건들 수 없어. 그냥 안전하게 가, 안전하게. 근데 올 때는 갔다가 올 때는 갈 때는 다 이렇게 보호해 줬는데 올 때는 보호해 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게 문제. 길도 먼데, 길도 엄청나게 먼데 1000마일이라고 하거든요. 1000마일. 예. 엄청나게 먼데 이 거리를 와야 되는데 길도 멀고 또 뭐가 있을까요? 중간중간에 도적, 산적. 지금도 막 그 중동 지역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홍해 그쪽에 막 뭐 해적이 나타나가지고 뭐 그죠? 뭐 상선을 막 공격해가지고 못 가게 하고 막 그런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때도 이 엄청나게 도적과 산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올 때 사실은 안전한 게 아니라 매우 위험하고 도적과 산적을 만날 확률이 높아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 먼 길을 가기가 어려웠던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위험 부담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자. 그래도 가야 한다. 해가지고 1차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을 한 지도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름인데요. 자, 이름이 수룹바벨. 네, 수룹바벨. 자, 이 사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수룹바벨. 자, 수룹바벨이 1차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약 한 5만 명 정도. 한 5만 명 정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예루살렘 돌아오게 됩니다. 자, 수룹바벨은 왕족이에요. 왕족. 그리고 함께 일했던 제사장이 예수아라는 이제 제사장입니다. 예수아. 그러니까 1차 귀환 해가지고 딱 왔어요. 이제 왔는데 역시나 폐허예요. 그죠? 폐허니까 거기서 뭐 했을까요?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곳인데 제사드리던 곳인데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래도 거기서 뭐 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해야 된다 하면서 첫 번째 시작한 게 뭘까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거. 네? 뭐가 무너졌죠? 뭐가?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네,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자, 우리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 우리 성전 세우자. 네. 성전을 세웁시다. 우리가 할 일은 성전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하나님 민족 아닙니까? 사실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 가서 정체성이 모호해졌어. 그죠? 네. 물론 이제 믿음을 자꾸 이제 회복하려고 노력하긴 했습니다만 정체성이 혼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돌아와서 가장 먼저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다. 예배드린 자들이다. 구별된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나님 선택하신 민족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자 해가지고요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하죠. 자, 그러니까 그때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다가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전 지으려고 할 때 그곳에 터잡고 살고 있던 누구? 사마리아인들. 그쪽에 터줏대 가면 사마리아인들이죠, 그죠? 주인 없는 곳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터잡고 있었으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야,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도 같이 성전 짓고 싶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수룹바벨이 같이 합시다. 힘도 부족하고 뭐 물자도 많이 부족한데 같이 합시다. 그랬을까요? 야, 니네들은 혼혈 하나님 죄악 저지른 그런 우리 지파도 아닌데 너희들이 어떻게 같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데 지금 너희들이 더러운 손 가지고 하겠느냐? 안 돼! 딱 한 거예요.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발 닦고 잤을까요? 앙심을 품고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해요. 방해 공작.
나쁜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방해 공작을 하면서 또 막 친서를 막 또 보내요. 막 뭐라고 하냐면 수룹바벨이 지금 바사 왕에게 반란을 음모하고 있습니다. 성전 짓는 걸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멈춰야 됩니다. 뭐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막 조서를 써가지고 막 상소문 써서 막 올린 거예요. 막.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바사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한테 지금 막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 말만 듣고 야 하지 마 멈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좀 앞에 시작했다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14년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14년 정도 지나니까 성전 건축하다가 멈췄으니까 한번 하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죠? 잘 되나요, 그게? 우리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유치권 뭐 행사하면서 이렇게 뭐 이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해가지고 건물 잘 짓다가 이제 공사 대금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멈추 있는 그런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이 다시 하기가 쉽나요, 안 쉽나요? 거치 쉽지 않죠. 엄청나게 어렵죠. 하다가 중간에 이게 멈춰지면 다시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하다가 얼마 안 돼서 멈추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뭄까지 막 생겼고요. 가뭄 생기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야, 가뭄인데 지금 우리가 뭐 성전 짓겠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우리 먹고 살아야 지금 성전이 뭐 문제야 지금 가뭄인데.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 먹고 살자. 성전은 좀 괜찮아진 다음에 하지 뭐 이러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밀어. 아유 그냥 우리 집이나 신경 쓰고 이제 그냥 하자 그냥 됐다. 그래가지고 나타난 선지자가 누굴까요? 그때 나타나서 막 뭐라 한 선지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 자, 두 명. 자, 우리가 외운 예언서 중에 말라기 바로 앞에 스팍스말 하잖아요. 말라기 앞에 스가랴랑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너희들 성전을 지어야 된다. 뭐 하고 있느냐 지금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개 1장 14절. 중요한 거 하나씩 보고 갈게요.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학개 1장 14절.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학개를 보면서 이 선지자는 어느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 알 수 있죠? 어느 때? 포로 귀환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다. 예. 다리오 왕 제2년 그죠? 그죠?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찾으셨나요? 1장 14절. 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자, 요 앞에 보시면 9절 보세요. 9절. 자, 이걸 다시 시작됐잖아요. 그죠? 성전 재건이 시작됐는데 이걸 누가 시켰느냐? 학개 선지자가 시켰다는 거죠. 자, 9절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자, 이 무슨 말씀이죠? 내 집, 하나님의 집은 지금 짓다 말고 이렇게 그만 중지돼가지고 황폐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 집 짓겠다고 지금 힘쓰고 있느냐? 지금 뭐 하는 거냐? 너희 집이 먼저냐? 하나님의 집이 먼저냐?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빨리 지어라 라고
학개와 선지자와 스가 선지자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정신 차려라. 지금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너희 집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짓는 게 우선이다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자, 그래서 스룹바벨이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성전을 다시 지었다. 그래서 약 14년 쉬었고 거의 이제 4년 동안 지어가지고 20년 만에 돌아온 지 20년 만에 뭘 지었다? 성전을 지었다. 그 성전의 이름이 뭘까요? 수룹바벨 성전. 자, 성전은 3개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지은 성전이 누구죠? 제일 처음에 지은 성전? 솔로몬 성전. 자, 솔로몬 성전은 언제 부서졌다? 남유다가 망할 때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성전이 부서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지은 게 방금 봤던 수룹바벨 성전. 자, 이게 바로 수룹바벨. 자, 솔로몬 성전이 크고 화려했을까요? 수룹바벨 성전이 크고 화려했을까요? 척 보면 아시죠, 그죠? 이게 훨씬 더 크고 화려했고 수룹바벨 성전은 그냥 쬐끔해 그냥. 뭐 돌아와서 돈도 없고 뭐 하긴 합니다만 그냥 모양만 갖췄어요. 그냥 좀 초라하게 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수룹바벨 성전 다음에 또 성전이 있는데 누가 지은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 자, 이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하네. 증축 아시죠? 우리 오성교회 증축했나요? 예전에 증축을 했나요? 이렇게 기본 있는 거에서 더 올렸나요? 뭐 더 크게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수룹바벨 성전을 좀 더 크고 멋있게 지은 게 헤롯 성전. 누가 했을까요, 이거? 헤롯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애기들을 다 죽여라 명령 내렸던 그 왕이 누구예요? 헤롯, 분봉한 헤롯이죠. 이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 왜 헤롯이 성전을 지은 줄 아세요? 왜 건축한 줄 아세요? 왜 증축한 줄 아세요? 증축? 자, 이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이 헤롯, 분봉왕 헤롯이 분봉왕 왕이지만 사실 이때는 누가 다스리는 거죠? 이때는 누가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메데 바사. 이게 페르시아라고 했죠.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대왕이 있는 대왕. 헬라 제국. 알렉산더 들어봤죠?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이에요.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게 헬라 제국.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게 어디다? 로마 제국. 자, 이게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어떻게 됐어요? 이때도 포로로 끌려갔고 여기서도 지배를 받고 여기서도 지배를 받고 여기서도 지배를 받고 여기서도 지배를 받고 독립한 적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독립한 기간이 딱 100년밖에 안 돼요. 다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도 분봉왕이지만 사실은 그냥 총독 정도. 그냥 그 지역을 다스리긴 하는데 왕처럼 다스린 게 아니고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다스린 거예요. 근데 이 분봉왕 헤롯이 어디 출신이냐면요. 자,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 잘하시네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거든요. 에돔 족속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그래서 이두메인이라고 합니다. 이두메인. 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모왕이 됐어요. 자, 어떨까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야, 에돔 사람이 왕이 됐대. 분모왕이 됐대. 야, 좋다. 이방인이 왕이 됐네. 야, 어떨까요? 싫어하죠. 이방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는데 헤롯이 에돔 사람이니까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좋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하고 좀 다스려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떡거물로 준 게 뭐예요? 헤롯 성전 중축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도 막 감면해주고 유대인 우대 정책을 썼어요. 헤롯이. 머리는 참 좋아요. 네. 어떻게 자기 살기 위해서 막 정책을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다. 네.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자, 하여튼 성전. 네. 성전을 다시 해서 지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다. 네. 자, 3번. 자, 영적 재건. 자, 이제 두 번째 기한은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일어날까요? 두 번째 기한은 에스라는 직업이 뭐죠? 예? 에스라의 직업, 에스라가 하는 일. 에스라는 직업이 두 개예요. 직업이랑 좀 그러네. 하는 일이 두 개. 에스라가 하는 일 두 개. 자, 공부도 많이 하고 제사도 잘하고. 예? 그렇죠. 학사 겸 제사장. 네, 제사장.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 기한을 하게 됩니다. 2차 기한을. 네, 한참 지나서 한 BC 458년 정도에 에스라가 2차 기한해요. 2차 기한. 학사.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학사이며 제사장이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가 중요할까요? 이 사람에게는 와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네. 자, 건물만 세웠어요. 그럼 다 끝인가요? 아, 우리 성전 세웠다. 끝났네. 잘했다. 끝. 이제 끝이에요. 이제 만약에 교회 건축한다. 교회 건축했어요. 건축했네. 끝. 이건가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으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속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너져 있는 성전을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무너져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성전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누가 온 거예요? 에스라가 온 거예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네, 와보니까 사실 오기 전부터 뭐 했냐면 금식기도 했어요. 금식기도. 금식기도 했습니다. 자, 거기 보면 3번에 보죠. 3번 보시면 자, 제사장이면서 학사인 에스라는 돌아올 때부터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영적인 재건이죠. 영적인 회복. 그죠? 자, 그래서 그는 아하와 강에서 뭐 했다고요? 금식. 오기 전부터 뭐 했어요? 금식기도. 돌아오기 전부터 금식기도. 당연히 금식기도 할 만하죠. 그 먼 거리를 와야 되죠. 또 이렇게 또 산적 도적 만날 수 있는데 안전을 또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여하튼 또 돌아와서도 회복해야 될 게 많은데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뭐든지 뭐가 필요해요? 시작과 끝이 뭐로 시작하고 뭘로 끝나야 된다고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도 귀환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스라는 오기 전부터 뭐 했다고요? 금식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거죠. 자, 그래서 그는 기도의 힘으로 귀환을 인도했고 돌아와서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딱
거기 왔는데 또 여전히 또 뭐가 있어요? 자폰. 예, 예. 사마리아인들 그렇게 욕했으면서도 또 자기들 뭐 했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또 그렇게 이방 민족과 그냥 이렇게 섞여서 막 이렇게 결혼을 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였던 방백들도, 그죠? 귀족들도, 반백들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라가 뭐라고 했냐면 회개운동. 다시 말하면 너희들 이방인과 결혼한 이방인 여인들 다 내보내라. 내보내라. 예. 내보내면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방인 여인들을, 아내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하고 약속한 사람들 이름이 마지막, 에스라 그 마지막 보면 이름이 쭉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 여인과 헤어지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 이름만 거기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운동을 일으켰고 이방인 여인들 다 보냈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였을까요?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는 느헤미야 8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스느에죠. 스느에. 자, 네, 8장 1절 보시죠. 1절. 자, 이 중요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자,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죠? 청했죠. 자, 그다음에 자, 3절 말씀 보시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뭐 했다고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5절 말씀 보시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 우리는 성경 봉독할 때 앉아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는 다 말씀을 다 일어서 가지고 막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러고 막 그런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에스라는 돌아와서부터 느헤미야는 별로 이제 기간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한 10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3차 기한은 누가 했다 그러면 3차 기한은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데려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자폰을 이제 금지하면서 몰아내라 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제사를 또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영적인 회복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영적 재건이 세 번째 우리가 봤던 거고요. 그래서 포로 기한하고 성전 재건하고 영적 재건. 자, 마지막 네 번째 성벽 재건. 자, 3차 기한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느헤미야 많이 들어보셨죠? 자, 느헤미야가 3차 기한 했는데 느헤미야는 직업이 뭐였죠? 예? 술 맡은 관원장.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이고 별거 아니었네. 그냥 뭐 술집 주인이었네. 뭐 바텐더네. 바텐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그죠? 술 맡은 사람이죠. 술을 맡은 신하였다. 자, 예전에는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잦았어요. 우리나라도 그 조선왕 그럼 보면은 사극 보면은 왕이 밥을 먹기 전에 항상 은을 이렇게 넣어보거나, 그죠? 은을 이렇게 넣어보고 아니면 누가 먹어보고 독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주잖아요, 왕한테. 그죠? 은을 넣어보거나 자기 먹어보나. 똑같아요. 그때 당시도 술에다가 독을 타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신하는요,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택합니다. 네. 내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신하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대통령의 뭐 비서실장 정도, 뭐 총리 정도, 그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왕의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신하예요. 술 맡은 신하. 술을 맡은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는요, 그 왕의 옆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앞길이 평탄한 그런, 예, 미래가 이제 보장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길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황폐했다는 얘기를 듣고 막 금식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다가, 왕이시여 내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왕에게 뭐 이것저것 받아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뭐 통행권도 받고 해가지고 그래서 3차 길 해가지고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막 성벽은 다 막 무너져 있고, 아무 성도 세우면 뭐 합니까?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적들이 쳐들어오기 쉬워요, 안 쉬워요?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너무나도 쉽죠. 성벽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성벽뿐만 아니라 성안도 위험하고 성전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뭐 하냐면 우리 성벽을 중수하자, 재건하자 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운동을 시작해요. 공사를 시작해요.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또 올까요? 예?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산발랏이라 사요. 산발랏. 이름 참 산업적이죠. 산발랏. 예. 이 사람이 사마리아의 대빵이에요.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하죠? 예. 사마리아 이 사람이 산발라 사람 와가지고 또 방해를 공격하겠다. 너희들 막 우리가 너희들 공격할 거다. 너희들은 지금 저 성벽 위에 있는 여우같이 연약하다.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니네 까불지 마. 우리가 공격할 거다 하면서.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또 같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 도비야 들어보셨죠? 도비야 들어보셨나요? 도비야는 암몬 사람. 또 있어요. 또 게셈. 예. 이 사람 아라비아 사람. 자,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죠?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해야 되는데 방해 세력이 너무 많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죠? 여기가 사마리아, 이쪽 중부지역 사마리아. 자, 여기 그러면 산발랏은 여기, 산발랏 이쪽이고, 그죠?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러면 도비안 암몬이니까 암몬 어디죠? 암몬? 요단 동쪽 암몬 사람 도비야. 게셈은 어디까? 게셈 아라비아니까. 아라비아는 남쪽 아래 요쪽. 네, 게셈. 또 여기도 뭐가 있을까요? 서쪽 해양 쪽에 살고 해변 쪽에 살고 있던 이민족이 블레셋 그죠? 블레셋.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암몬, 아라비아, 블레셋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막 이렇게 막 방해하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이 짓는 게 쉬울까 안 쉬울까요? 어렵죠. 계속 막 산발랏이 막 뭐 그 작전을 막 써가지고 우리한테 와봐라 한번 그러면 뭐 같이 얘기해보자. 이게 사실은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작전을 펴면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성벽을 지을 때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이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한 손에는 칼 들고 언제 쳐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나가죠? 이겨내요. 그래가지고 며칠 만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쫙 중수하게 돼요. 네.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성전도 세웠고, 그죠? 영적으로도 회복되었고, 이제 성벽도 재건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제 세상에 알리는 그런 일이 되었던 거죠. 네. 자, 이것은 뭘 얘기하고 또 앞으로도 뭘 또 상징하고 있을까요? 자, 마지막에 뭐가 온다 그랬죠? 뭐가 온다?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 그리고 새 창조에서 새 예루살렘. 네.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올 새 예루살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는 예루살렘. 그 에스겔은 또 뭘 얘기했죠? 에스겔은 뭘 얘기했죠? 환상, 마른 뼈 환상. 기억나시죠? 마른 뼈가 막 이렇게 막 마른 뼈가 붙어나고 새로 살아나는. 그게 다 뭘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온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흘러서 이제는 발목에서 있다가 막 이제 허리까지 여기까지 막 차오른다 그랬죠. 그래서 그 물을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살아난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새 예루살렘에서의 완전한 회복, 완성을 또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 환상은 가깝게는 요 예루살렘의 회복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의 완성,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네. 그래서 에스겔 마지막 장에 보면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마지막 장에, 에스겔 마지막 장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는데, 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여기 계신다.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에스겔 환상을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예언이 사실은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잠깐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